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호가 되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갔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여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을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 사건, 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왜 진짜 복이 아니냐 할 때 바로 우리 인간은 죄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참된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2장 2절에는요 세상 풍속 공중 권세한 자를 따라가는 종이다. 죽은 자요 종로로 타는 자요 2장 3절에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배우고 성공한다고 그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인데 사탄의 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서요 세상 복이 참 복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시대가 됩니까? 노아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바벨탑 쌓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흩어집니다.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복이 달라집니다. 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를 잇는 그 복의 근원 시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그냥 불러서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누릴 복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자는 누굽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삭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삭은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은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내가 죽을 인생인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이삭에게는 큰 체험입니다.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이삭은 집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번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삭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렇게 수없이 많은 피 흘려 죽은 짐승의 희생이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구나. 이삭이요 그걸 체험한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 대신에 수양이 짐승들이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오늘 이삭은요 이 복음을 나 대신에 수양이 죽는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해 주셨고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격자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 대신해서 누굴 준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희생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나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요 이 복음의 기록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 믿음은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구나.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체험한 자에게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체험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겁니다. 크게 번성하게 되며 대적의 성문을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이삭이 누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여호와의 복을 체험합니까? 복을 누립니까? 복음을 체험한 자. 그리고 누가 여호와의 복을 누립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을 담을 그릇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문제 만났을 때 그릇이 준비됩니다. 문제 만나야 됩니다. 그때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올 때요, 시험 들거나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그릇이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올 때 우리가 믿음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아도 인생의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당연히 옵니다. 이삭에게도요,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잇지 못합니다. 경제 문제가 옵니다. 자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요, 늘 이삭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우리 개인의, 내 인생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집니다. 이삭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언약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며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래,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나의 세계 보고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성도님요, 그릇이 뭡니까? 여호와의 복을 담을 그릇이 뭡니까?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누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요, 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전쟁에 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이방 땅에서 포로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다니엘은요, 마음의 뜻을 정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포로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왜 유대 민족, 왜 내 민족이 이 이방 나라에 망하며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럼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조차 나는 먹지 않겠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다니엘 문장은요, 다니엘이 늙었습니다. 노년입니다. 여전히 총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총리 자리, 자기 어떤 생명, 이것을요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알면서도 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눈, 언약의 눈이 있으면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요, 어떻게 그릇을 준비합니까? 문제 올 때 잘하시면 됩니다. 믿음 고백하십시오.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 이걸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침에도 저는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요, 예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믿음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담은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앞에 이제 묵도에도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다니엘이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셨다. 자, 역대 하에 보면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하셔서 그 칼에서 그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우리 산업,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런 불신앙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의 사자에게 명하셔서 그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믿음의 예배,
언약의 예배.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받을 바로 그릇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언약을 체험하며 복음을 체험하며 그릇을 준비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여호와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오늘 받은 여호와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요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요 전쟁 선포입니다. 그만큼요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너는 우리보다 지금 더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쫓아냅니다. 이삭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요 빼앗으면요 또 주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은요 이삭이 파는 그곳에 샘 근원을 주셨습니다. 물줄기죠. 물이 나올 수밖에 마르지 않는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요 오늘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줍니다.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빼앗으면 또 주고 또 갑니다. 또 파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요 주위에 시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일어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는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릇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또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웁니다. 빼앗습니다. 주고 또 갑니다. 또 방해합니다. 주고 또 갑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22절. 20여면 이삭이 거기서 또 옮깁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 빼앗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냐? 싸울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시기하고 더 이상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이란 말은요 장소가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였다. 번성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르호봇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겁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해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원수들이요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됩니다. 근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보도록 로봇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요 그냥 경제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육신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은요 이 거부가 되는 근원을 얻는 로봇 축복에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복이 뭐냐?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의 거부, 경제의 근원, 경제의 로봇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근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넓게 하시는 로봇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영적인 근원을 누리고 영적인 큰 그릇을 주시는 넓히시는 로봇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복음과 전도운동을 하는 거부가 됩니다. 복음과 전도운동의 근원을 찾고 넓게 하시는 로봇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부가 되어주도록 근원을 찾고 누리도록 로봇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요 단순히 물질만 아닌 것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26장을 한번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6절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 비볼과 함께 다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비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 족속의 왕이 와서요 이삭은 개인 아닙니까? 그 개인에게 와서 우리가 언약하자, 약속하자. 너가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언약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거부가 된다는 것, 셈의 근원을 얻는 것, 로봇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아벨렉이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받을 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신자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의 복을 얻으려면요 우리는 경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얻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신자의 복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요 다른 겁니다. 그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시느냐? 매일 복음 체험하면 됩니다. 매일 복음 체험하십시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매일 복음 체험하십시오. 문제 앞에 복음 체험하십시오.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믿음 고백하십시오. 언약 고백하십시오. 이게 복음 체험입니다. 영적 정상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자요 그릇입니다. 영적 정상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우리의 산업, 내 직장, 내 기능,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은혜교회,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 또 내 직장과 내 기능과 산업은 복음 산업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 운동, 복음 산업 때문에 하나님 거부가 되도록 근원을 주십시오. 르봇의 축복을 주십시오. 마음에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진짜 우리가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기회로 복음운동, 복음산업을 위한 결단과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잘 되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요 다 자기 자랑해요. 이렇게 해서 이 줄어들었다, 또 늘어나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늘어난다, 이거밖에 못해요. 잘 되면 자기 자랑이에요. 좀 안 되면요 저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다 자기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다 하나님 핑계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운동, 복음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는 한 주간요 언약 붙잡고 매일 복음 체험하고, 진짜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산업을 두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치유하며 후대 살릴 복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한 주간 또 이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릇, 언약의 그 그릇을 준비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겁으로, 근원으로 로봇의 축복을 누릴 성도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 후대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